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은 이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모아놓은 장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8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8장에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거기다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시간에 상관없이 마태복음 8장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을 만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 병든 하인을 위해서 나오고 예수님께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부하들도 있고 내 하인들도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에 하인이 나았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들려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고 그의 열병을 쫓아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좀 더 많은 그 스토리들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16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원래는 호수죠. 근데 우리 이 작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합니다. 이 유대 땅도 이 손톱만한 땅 아닙니까? 그 좁은 데서 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도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나가서 보니까 전부 한강을 건너가는 그 다리 이름에다가 대자를 붙였더라고요. 성수대교, 무슨 대교. 제가 볼 때 뭐 크긴 크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우리 조그만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컴플렉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당하니까 주무시고 있던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다 빠져 죽게 되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하게 되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의 기사가 더 나오는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케 치유하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8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포함해 가지고 이 마태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큰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앞절에 나오는,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립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있으라,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쫓겨나가고 우리 육신의 병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치유되었고, 자연도 풍랑도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의 장이 이 마태복음 8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원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는 가짜와 진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가? 다시 말하면 실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우리 육신의 병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자연도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없어지고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모양이 변하는 것은,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않는 그런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거나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모양이 변하고 그리고 서서히 소멸되어져 가고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소설인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 사랑했던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나게, 그 얘기를 듣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단호하게 그 첫사랑을 만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쭈글쭈글해지고 변형이 돼가지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이 사라져 버릴까봐 안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게 실체라면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해야 돼요. 우리의 강건함이 영원해야 돼요. 우리의 아름다움도 영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 만에 변하던가요? 20, 30년이 안 갑니다. 20, 30년이 안 가요. TV에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요즘에 하도 성형이 유행이라서 그런지 참 외양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골라내 가지고 성형을 시켜줘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가끔 봅니다. 볼 때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출연자들도 깜짝 놀라지만 저희도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 부모도 자식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성형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강남에 있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 가서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 보니까 빌딩이 하나 있는데 성형 의원들이 한 3층에 한 서너 개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렇게 크게 딱 써붙인 성형외과 이름이 뭐냐 하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할 수 있어요. 성형외과 가시면 완전히 여러분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변하는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몇 년 되면 그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실체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귀신도 풍랑 병든 육신들도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소멸되어지고 모든 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이 된 세상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물질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 쓰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가 없죠.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하고 오늘하고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며칠 전 신문에 한국의 유명한 그 손봉호 교수님이 세미나한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이 잠깐 실렸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겠죠. 한국교회가 내세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효율적이라고 하면 비도덕적인 것까지도 교회에서 수용한다, 이런. 공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언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확실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비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성도의 심령에 허락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짜는, 여러분,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메시지. 여러분, 실체는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바로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실체가 무엇이냐? 가짜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는 가짜에 억눌려서 가짜를 사랑하며 사는, 환상 속에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구절구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이게 다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진짜고 그것이 여러분 실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실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TV들 보시잖아요. 여러분 TV 속에 요즘엔 스크린이 커져가지고 영화관에 여러분 가보면 영화관 스크린이 저기서 여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냥 그 스크린에 들어가면 정말 현실보다도 뭐 파도가 치면은 우리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실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 TV 속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 생동감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던 모든 것들이 그냥 뚝 하고 새까맣게 변해버리는, 그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때의 TV도 없고 영화관도 없었을 텐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스위치를 꺼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거기에도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결국 무슨 말씀을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면서 성경이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소망하는도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 환상 같은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스위치를 꺼버리면 깜깜하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진짜의 삶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여러분 그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도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기적을, 신비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 신비와 기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알고 면 그는 나중에 도착하는 곳이 신천지일 수도 있고 문선명이나 박태선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꼭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기적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는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내 죽어가는 육신이 소생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도 다 모이신 것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지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조금씩 신앙이 자라지요. 근데 요렇게 자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주는 것 같은 게 주일 설교다. 예? 우리 듣고 잊어버리고, 예? 근데 조금씩 남아.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이 쫙쫙 다 빠져버리지만 거기 조금 남아서 그게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조금씩 자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여러분 호세아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어떻게 아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자, 공부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편 펴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일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패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기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죽든 살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한 저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본 저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마음속에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풍랑 같은 그러한 물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이 물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삶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알고 바로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